네, 오늘부터는 제4절 나오는 언약자손의 시험 장면 사사기 내용이죠. 지난 주일 여호수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 교훈의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하셨고, 또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나와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광야 40년 동안 무사히 살아 통과하게 하셨고, 그리고 요단 동편 땅의 모든 모압, 암몬 땅들 전쟁에서 이겨 정복하게 하셨고, 그리고 요단강도 무사히 건너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가나안 땅 많은 성읍들을 정복하게 하소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이 너희들에게 분배가 됐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누누이 밝혀주시면서 절대 다른 신 섬겨서는 안 된다. 가나안 땅 사는 동안 절대로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것이 모세가 이제 너희들이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 건데, 그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정복하지만은 절대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여호와만 섬겨라. 이것이 여호수아 내용 마지막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남겨놓은 교훈입니다. 이 교훈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모든 내용의 결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400년 종살이 할 것도 창세기에 나오죠.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 불러낸 것 12장에 나와요. 창세기. 그러니까 창세기 거의 다,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내용 자체가 모두가 다 여호와 경외하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여호수아가 지금 교훈한 거니까 그 내용의 결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과언이 아니라 결론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외해라. 그런데 갑자기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 사사기로 접어들어요. 사사기로 접어드는데 여호수아가 죽었으니까 누군가가 아직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지 못하고 분배에 나눠줬단 말입니다.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을 정복해야 하잖아요. 정복하려면 전쟁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해서 그 땅을 마저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들을 시험을 해요. 시험을 하는 것이 사사기 전체의 내용 1장에서 21장까지 내용인데,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얼마 안 돼가지고 언약 자손들이 불순종을 합니다. 그 불순종 내용이 3장 6절까지예요. 3장 6절까지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불순종의 장면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불순종하면 이제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언약 자손들이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명한 내용을 그대로 지키지 않는, 그래서 3장 7절로부터 16장까지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죠. 가로 없는 1번이 아니라 2번. 가로 없는 2번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언약 자손의 불순종 다음에 언약 자손의 시험이 나와요.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하신 대로 언약 자손들이 순종을 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을 해서 언약 자손들과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호와를 모르고 경외하지 아니하니까 시험을 해서 깨달아 알게 하는 시험 과정이 나타나요. 그 시험 과정뿐만 아니라 과정에서 결국 언약 자손들은
범죄하는 장면이 17장에서 21장 마지막 부분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불순종, 시험, 범죄 이 세 가지로 1장에서 3장 6절까지는 불순종, 그 다음 3장 7절로부터 16장까지는 바로 시험, 그 다음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 범죄, 언약 자손들의 범죄, 이런 부정적인 측면만 사사기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여기서 종살이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 하게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국토가 없잖아요. 지금 아직 이 땅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만 했지, 언약만 했지 국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국권도 없고 국토도 없고 나라가 없어요. 그냥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나라 없는 소름이 얼마나 큰가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1차적으로는 너희들이 국토가 땅이 없다는 것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땅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깨달아 알게 하죠. 그걸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리고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잖아요. 땅을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땅 없이 노예 생활을 400년 시킨 다음에 땅을 정복하게 했어요. 그럼 땅을 정복했으면 그 다음에는 바로 나라를 세워야 되잖아요. 나라를 세우려면 왕이 있어야 되죠. 왕이 있어야 되는데 내 생각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냥 이런 언약자손 시험하지 말고 그냥 땅 정복했으니까 바로 왕을 세워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왕을 세워주면 참 좋은데 300여 년 가까이를 왕 없이 살게 만들어요. 그것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200~300년 동안 왕이 없으면 자기들 멋대로 살잖아요. 누가 통치자가 없으니까. 왕 없이 그렇게 한 200~300년 동안 살게 하는 이유는 왕이 없으면 얼마나 너희들이 고통스러운가를 깨달아 알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왕을 기다리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사기 룻기 들어가면 왕이 될 다윗이 출생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없이 200~300년을 살게 하면서 왕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어가지고 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이 사사기는 부분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참으로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원해서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들은 그래요. 어느 친구 집에 갔더니 아주 입합을 해서 한 그릇 줬을 때 그것이 안 잊어버려져요. 왜? 밥 먹고 산다는 게 너무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 야, 밥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하고 사모했을 때 밥을 주어야 그 고마움을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도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잖아요. 로마 제국 치하에서 유대인들이 온갖 학대를 다 당합니다. 그리스로부터 헬라로부터 로마 제국이 완전히 헬라를 진멸하고 로마 제국이 승리했을 때 유대 나라도 이스라엘 민족도 어부지리로 따라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자 로마 제국주의자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느냐면 예수 났을 때 예수 죽이는 정도까지, 그 다음 어린 애기들 다 막 살해하는 정도까지, 그리고 성전 다 헐어버리고 이런 무서운 학대를 로마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학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오기를 학수고대한 거죠. 간절히. 그때 베들레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구 위에 출생하게 된 겁니다. 메시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하게 해서 주신다. 소망하게 해서 주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이루시는 이유가 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말씀 드리고 가자면 사람이라는 것이 뭔가 자기가 막 소원하는 바, 알고 싶어 할 때 알려줘야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과제를 냈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그 과제를 자기가 풀어보려고 집에 가서 공부를 하죠. 근데 안 풀려요. 또 노력해도 안 풀려요. 안 풀려요. 5번을 해도 안 풀려요. 그러면 풀리지 않는 답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할 거 아니에요. 그때 선생님이 간단하게 칠판에다가 딱 쓰고 풀어주면 평생 잊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으냐에 따라 깨닫는 농도도 깊어진다. 그래서 알고자 하는 마음과 깨닫는 농도는 정비례한다. 그런데 아무 공부할 마음도 없어요. 알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모르는 것도 없어요. 그 사람 놓고 백날 얘기해봤더니 하나도 심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 정복하자마자 왕이 다윗 왕이 딱 출생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면 왕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죠.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인식의 한계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철학에서 지금 해결하지 못한 것이 인식론이다. 물론 존재론도 해결을 못하지만은 인식론도 해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거냐. 이 문제가 철학에서 답이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식시키는 방법이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게 만드는, 왕이 없으니까 우리는 참 고통스럽다. 그래서 이방나라, 이방민족들 이렇게 보니까 주변에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아람이나 이런 나라들 보니까 왕이 다 있는 거예요. 왕이 있으니까 그 나라들은 굉장히 강성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느껴진 겁니다. 그러자 막판에 가서 이제 사울 왕을 자기들이 요구대로 세웠잖아요. 우리도 왕을 세우자 해서.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세운 거예요. 사울 왕을. 그런데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왕을 세우기 위한 준비 작업이 사사기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알았죠? 왕을 언약대로 다스리게 할 자, 통치자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사사기다. 그래서 왕이 없이 수백 년 동안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살면서 고통을 당하게 한다. 그것이 시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주면 시험을 안 당하죠. 그런데 왕을 안 주시고 놔두니까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그리고 결국은 범죄에 빠져들어가잖아요. 범죄에. 이렇게 부정적인 이 부분만, 그러니까 사사기 이 부분만 보면 부정적이지만은 총체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바탕에서 볼 때에는 참 하나님께서 엄청 사랑하신다.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하는 방법이, 시험을 하는 이유가 고통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키우기 위한 거 아닙니까?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지, 시험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잔인한 선생은 시험을 보는 이유가 잘하는 사람들은 쉽게 올리고 못하는 사람들은 떨궈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볼지 모르지만은, 건전한 선생이라면 시험은 성적을 다 올리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는 민족으로 성장시켜 가시려고 시험을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섭리하시면서 우선 언약 자손들의 불순종 장면이 3장 6절까지 나와요. 1장에서 2장 그리고 3장 초두죠. 불순종을 하는데 그 불순종 사실이 뭔가, 뭘 불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 실제 사실이 뭔가. 첫째, 유다 지파가 불순종해요.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제 답답하죠. 아무 지도자가 없으니까. 지도자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으면 지도자가 살아생전에 가르쳐준 말씀을 잘 상고하고 기억하면 되지만은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것도 다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이제 거기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었죠. 이제 지도자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었어요. 잘 됐죠. 여호와께 딱 물었으면 얼마나 제대로 잘 된 거예요. 물으니까 뭐라고 물으냐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아직 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지 못한 부분이 여기저기 있잖아요. 정복하지 못한 부분이 여기저기 많이 있단 말입니다. 정복한 부분만 이제 분배를 하죠. 정복한 부분과 정복하지 못한 부분을 같이 어울러서 이제 분배를 해줬으니까 그러면 누가 먼저 이 정복하지 못한 이방 민족을 향해서 누가 쳐들어가서 저들과 싸우리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는 말씀이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그랬어요. 유다 지파가.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유다 지파는 일찍이 애굽에서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축복을 할 때 유다 지파에게는 왕의 올이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칠이자의 지파가 유다 지파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왕이 나올 지파임을 이미 할아버지 때 야곱 할아버지가 아니죠. 한참 뒤니까 지금 40년 광야에서 지나고 그리고 야곱이 죽을 때는 벌써 여기 400년 이전에 죽었으니까 한참 지나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정복하지 못한 민족과 싸워라. 이방 민족과. 그러니까 유다가 올라간 거예요. 유다가 올라가서 싸우는데 유다 지파는 이제 여기가 요단강이니까 여기가 사해바다니까 여기가 이제 유다 지파 땅 아니에요. 유다 지파가. 여기에 이제 블레셋이 있단 말입니다. 블레셋 땅에.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유다 지파가 올라가요. 올라가서 싸우러 올라갔는데 4절로 7절에 보면 유다에게 붙여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을 멸하게 하셨다. 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하고 브리스 사람을 일단 멸해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단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라는 대로 가서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유다 자손이 10절까지 보면 이쪽에 8절로 10절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쳐서 멸하게 됐습니다. 헤브론은 요 언저리죠. 예루살렘이 여기 예루살렘이 이 자리 아니에요. 이 헤브론과 예루살렘을 쳐서 정복을 했어요. 아주 잘 싸워나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다 자손의 드빌 곧 길랴세벨을 쳐서 멸하게 하심. 누가? 여호와께서. 유다 자손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유다 지파가 자꾸 정복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도 쳐서 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장 18절에 보면 유다로 가사, 에글론, 에스글론, 에글론은 이게 블레셋 땅 안에 있는 도성들이에요. 과거의 블레셋 땅. 그것까지라도 다 쳐서 멸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장 19절로 20절 거기 보면 1471페이지에 나오죠. 유다가 철병거 때문에 골짜기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자, 이렇게 많은 지역들을 쳐서 멸하는데 산지에 산골짜기에 철병거들이 막 가득 차 있어요. 이방 민족들이 만들어 놓은 철병거. 이게 골짜기 거민들을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쟁에서 두렵다 이 말이에요. 유다가 거기를 쳐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이방 민족을 그냥 유다 지파가 남겨놓은 거란 말입니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제 그 1장 1절 이하에 쭉 보면은 내가 이 땅을 다 너희 손에 붙였다. 유다, 너희 손에 이 땅을 다 붙였으니까 너는 쳐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가면 된다고 그렇게 믿고 갔어야 되는데 못 간 거죠.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믿음이냐면 홍해바다 언저리에 딱 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근데 홍해바다가 막 출렁이니까 거기를 어떻게 건너가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가르쳐서 홍해바다를 갈라놓은 다음에야 건너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40년 지나고 나서 요단강 건너갈 때에는 요단강 물이 그냥 범람한데도 그냥 언약궤를 메고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물이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병거 있는 골짜기도 유다 자손들이 가기만 하면 다 물러났을 거예요. 지금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지금 각 세워서 난리 아니에요. 아마 김정은이가 저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벌써 끝장냈을 거예요. 저렇게 트럼프를 화를 질러 놓으면 뭐 정말 벌써 끝장냈을 거예요. 그런데 워낙 무서운 무기 가지고 있으니까 공연히 잘못 건들다가 어떻게 되면 서로가 큰 파멸에 이르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목소리만 높이지 지금 총 한 방도 오고 가지 않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이미 이거 벌써 아브라함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 내 자손에게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했어요. 그럼 그거 언약을 믿어야죠. 믿고 너희들 막 철봉경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우리 거야 나가 하고 쳐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시험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계산으로 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봐서는 거리에 나앉을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노숙을 하거나 안 그러면 어디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움막을 치고 살게 하거나 그런 아주 극한적인 상황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경우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의 시험 방법이니까. 사람 생각으로는 도저히 철병거가 있는데 어떻게 싸워요? 비교가 안 되죠.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 뭐 철병거 요즘 철병거란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탱크예요, 탱크.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유다가 쫓아내지 못하는 불순종을 저지르고 맙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가서 유다가 불순종하니까 나머지 지파들도 우린들 별 수 있느냐, 나머지 지파도 전부 불순종을 해요. 다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다가 어려움이 오면 포기하고 그것이 지금 21절로부터 나와요. 거기 한번 보십시다. 1장 21절 1473페이지. 베냐민이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 사람을 남겨놓았다.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 사람, 예루살렘 지역에 여부수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사람을 다 쫓아내지 않고 베냐민도 남겨놨어요. 그 다음 요셉 족속이 루스를 쳤으되 탐정과 그 가족을 살려둬요. 조금씩 다 남겨놓잖아요. 26절까지 넘어가서 27절 28절 므낫세가 베스안과 여러 도성의 거민을 남겨놓아요. 므낫세도 남겨놓고 그 다음 29절 에브라임도 거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남겨놓고 스불론이 기드론 거민과 나를 거민을 남겨놓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31절로 32절에도 보면 아셀 지파가 악고와 시돈 등 여러 도성 거민을 남겨놔요. 다 지파마다 다 남겨놔요. 33절 납달리가 베세메스 거민과 베다낫 거민을 살려주고 아모리인이 단 자손을 쫓아냈으나 요셉 족속을 섬기게 됩니다. 아모리인이
단자손을 쫓아내 반대예요. 도리어 아모리 사람들이 벌써 단자손을 쫓아냈으나 요셉 족속에게는 결국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각 지파들이, 유다 지파 이외의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불순종하는 장면이 21장부터 36장까지 나와요. 자, 여기가 이 불순종이 왜 나오는가? 언약, 하나님의 언약, 여기에는 신실성, 하나님의 신실성이 여기에 같이 동행하잖아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여호와께서 이루신다. 그런 신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계속 그 하나 가르쳐 준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는 여호와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안 남겨놓죠. 다 처치하죠. 처치하게 되죠. 그런데 일단 전쟁을 하다가 계산해 보는 거죠. 우리가 이길 것인가 저들이 이길 것인가 계산해 봐서 우리가 이길 것 같으면 쳐들어가고, 계산해 보니까 저기는 철병거가 있으니까 후퇴하자. 이건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실성을 지니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져 버린 거란 말입니다. 안 믿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한 땅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주시는 이유는 당신이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의중이 담겨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너희 손에, 유다가 물었을 때, 유다가 여호와께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1장 1절 이하에서 물었을 때 여호와께서 유다가 너가 먼저 올라가라. 내가 너희 손에 이 가나안 땅 이거 다 붙였다.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냥 전쟁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거짓이 없잖아요. 그런데 결국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전략이라든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든가 군대들의 숫자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 벌써 분석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래서 다 남겨놓는 불순종이, 결국 불순종이란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지 아니할 때 나타나는 그런 부정적 현상이죠. 언약이 믿어지면 불순종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불순종하는 거죠. 자, 이렇게 딱 불순종하다 보니까 불순종의 결과가 나타나요. 그것이 2장에서부터 3장 6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거기 보면 첫 번째 사사시대 전, 사사가 나타나기 이전에 어떤 결과가 하나 나타나요. 그것이 1절로 15절에 나타납니다. 2장 1절로. 그것이 1488년에 나오죠. 사사시대 전의 결과. 그 전의 결과가 어떠한 결과냐면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해 여호와께서 일단 책망하는 내용이 1절로 5절에 나오죠. 2장 1절로 5절. 당연히 불순종하니까 불순종의 결과는 여호와의 책망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사사시대 이전의 결과가 여호와 하나님의 책망이 거기에 나오는데 조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러 복임 사건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명하신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자, 이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출애굽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여호수아,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의 내용이
단 2절 안에 딱 나타나잖아요. 이걸 할 줄 알아야 성경신학자예요. 이걸 할 줄 알아야.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 복음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열조에게 맹세했다면 창세기까지 올라가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다. 자,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네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가나안 땅 들어가더라. 절대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 섬기지 말라. 당부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 불순종해가지고 남겨놓고는 그들이 철병거 가지고 있으니까 여호수아 죽고 지도자가 없고 그러니까 자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점점 가면 갈수록 여호와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되고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눈으로 보게 된단 말입니다. 아, 우리도 저렇게 신을 섬기면 되겠구나 하고 이방 신들을, 우상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섬기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불순종의 결과로 나타. 이방 민족들을 다 없애버렸으면 배울 게 없잖아요. 배울 게. 그러니까 무당집에서 자라난 딸은 무당이 되게 돼 있어요. 왜? 무당 내림구슬에서 이제 신을 내려받으니까. 왜? 보고 아침 일어나면 무당 굿하는 엄마 모습 보고 학교 갔다 와도 그 모습 보고 자다 일어나도 그 모습을 보니까 보고 그걸 배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당집 딸은 무당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법조인의 가정은 법조인의 아들이 자라나는 경우가 많죠. 의사 집안에는 의사가 자라나는 경우가 많고. 왜?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일 보고 배우니까. 그러듯이 이방 민족들이 남아있는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배워서 그대로 우상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이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하니까 막 울게 되잖아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큰일 났구나. 그래서 복임이란 이름을 울었던 그 땅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말을 붙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울었다 해서 백성들이 소리 높여서 울었다고 해서 복임이라고 했다. 그 이쪽 1481페이지에 히브리어 하나 나오죠. 복임이라고 중간 조금 못 미쳐서 거기 보면 복임은 이건 우는 자들 그런 뜻이에요. 복임 하면 우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책망 듣고 울었다고 해서 그 지역을 복임이라고 명명을 했다. 자, 그런 결과가 나올 뿐 아니라 이어서 2장 6절로 10절에 보면 82페이지 1482페이지 백성들의 세대개초로 인해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됐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연세가 이제 내일 모레 한 80 넘고 지금도 80이 넘으신 어른들, 우리 세대는 3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여호와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40대 30대 우리 세대들이 똑바로 안 가르쳐주면 모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80대, 70대, 80대들이 50대, 60대들에게 오늘 내가 지금 이렇게 가르치듯이 똑바로 가르쳐 놓지 아니하면 50대, 60대도 30대, 40대들에게 이걸 안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어떻게 알아요? 바로 우리 교회의 이 실정이 바로 그것이 한계였다 이 말이에요. 나 혼자서 몇십 년 동안 계속 한 방에 놓고 3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다 한 방에 놓고 나 혼자서만 했기 때문에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고 그러고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다행히 조금이라도 알아들었던 분들은 아하,
이 성경신학이 대단한 거다 하고 귀를 기울이게 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언약성취만 따지면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답답한 거라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래서 모르니까 한마음 한뜻이 안 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50대 60대 있다면 30대 40대들에게 가르칠 각오를 해요. 30, 40대들은 10대 20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10대 20대들은 꼬맹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대를 이어서 가르쳐야 되는데, 바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사가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그게 없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신을 다 섬기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권위가 있다고는 말을 했지만 성경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문서들의 집약물이다. 이렇게 지금 온 세계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온 세계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그저 교회에 별로 관심 없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몇 장 몇 절 하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지, 생각하고 신학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분들은 성경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건 고대 문서들을 주워 모아놓은 거지. 그게 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다 무너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 사명의 무거움이란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시키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도 제가 이렇게 백먹가루 먹으면서 가르치는 이유가 이건 계속해서 가르쳐줘야 된다. 사사시대 이전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알지 못해서 우상 섬기다가 책망을 하고 책망을 받고 울고, 그래서 백성들의 세대 교체로 세대가 바뀌어지니까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다 하시지만, 야 아버지는 야 그때 참 일하면서 배가 고파도 참 힘들었다 그러니까 그냥 라면 하나 끓여 잡수지 그랬어요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시대 상황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념 갈등이 흐심한 것도 6.25를 겪은 세대와 겪지 아니하는 세대의 혁격한 사고의 격차입니다. 자, 이것이 남한만이 아니라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그러니까 6.25 세대를 겪은 사람들은 공산주의 하면 막 치가 떨리는 거예요. 팍 치가. 그러나 요즘 젊은 세대는 공산주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념의 자유가 있는데, 생각의 자유가 있고, 그런데 뭐 공산당이 뭐 공산주의가 뭐가 나쁜가? 이런 정도까지 사고가 변천된다. 그래서 교회도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는 일은 멈추면 안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교회는 하나님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제사드리는 게 교회 임무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전승시키는 일이 최대의 중요한 임무다. 그래서 예수를 올바로 믿는 사람은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성경을 바르게 안 어머니 아버지들은 우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승을 시켜야 되고, 나아가서는 주변에게 전파를 하고 가르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 다음 이제 11절로 15절에 보면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께 진노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시려고 그렇게 했는데, 사사시대에 와서 불순종하며 이방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 보면 148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성경 구절이 성경입니다. 13절 거기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하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이 재앙을 내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이방민족이 그래 이방신 선교? 그러면 너희들 이방민족에게 한번 또 속국돼서 살아봐라. 애굽에 가서 종로로 400년 시키듯이 여기서도 남겨놓은 이방족 속의 손에 딱 들어가게 이방민족들이 도로 쳐들어와요. 그래서 마음껏 우상 섬겨봐라 이 말이에요. 마음껏 우상 섬겨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리시려고 하는가? 그거 아니에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우상을 마음껏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방민족에게 붙여버린다 이 말입니다. 존재감에 이방민족들이 다 이기는 거예요. 다 정복해 다 뺏어요. 그러면 그들의 종노릇을 해야 되고 물도 길어야 되고 장작도 패야 되고 야 이래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게 탕자 비유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잊어버리지 않고 산다는 것 자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 없이 살 때 땅의 소중함을 알게 한다면 땅을 주시고 왕 없이 살면서 왕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는 걸 철저히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사시대를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나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난 문제가 아니라 우선 내 직장이 문제고 나 밥 먹는 것이 문제고 내 생활이 문제고 아파트 구입이 문제고 여호와 경외하는 일은 까마득하게 버리고 그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다 그 말이에요. 위험한 것이다. 그러나 위험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남녀의 사랑도 그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다른 놈이 집착되면 죽기 살기하고 싸우죠. 그놈 쳐 눕히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이방민족 우상을 사랑하니까 그러면 우상 밑에 가서 이방민족에 가서 시컷 한번 돼지우리 가서 살듯이 살아봐라 하고 내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게 하려고 자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러니 오늘 또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 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참 행운이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사사시대의 결과, 불순종의 결과를 우리가 지금 결과 중에 하나를 배웠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사시대 결과를 배우게 됩니다. 사사시대 결과. 그래서 다음 시간 우리 만나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이제 오늘 기도이죠. 네.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고 아둔한 저희들을 깨달아 알고 여호와만 경외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곤고하게 하시고 때로는 형통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길러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어리석어지지 말게 하시고 자라나는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열심으로 나도 믿고 경외할 뿐 아니라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에게도 잘 가르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